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레데 섬 미항을 떠났던 배가 14일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쫓겨다녔죠. 살기 위해 버릴 수 있다면 다 버렸고요. 하지만 해와 달도,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이러한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난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었겠죠. 바다에서 파선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즉 두려움과 초조함과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27장 22절이었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34절이죠. 음식 먹기를 권하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참 정확하고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합니다. 44절이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합니다. 자신도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러한 바다의 위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는 가져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었던 자들이 있었겠죠. 누가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역팀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미신들을 섬기고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형편과 그리고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과연 설마 사도 바울이 말한 저 말이 맞을까? 의심 반, 확신 반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믿음 좋은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성도들도 있고요. 참 믿음이 들쑥날쑥 업앤다운이 심한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좀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으면 주님, 저에게 좋은 믿음 주세요. 좀 제 믿음 성장시키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믿음을 잘 성장토록 물을 주고 때마다 거름을 주듯이 나무가 자랄 때 그러한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경건에 힘쓰는 훈련, 죄와 멀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늘 말하지만 어려움 만나면 알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타고 가던 멀쩡한 배가 파선 일부 직전까지 갈 때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결국에는 믿음으로 마치는 은혜가 그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그레데 섬 미항에서 750km 정도 떨어진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구조된 276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바다가 아닌 육지입니다. 섬이에요. 그들의 항해 계획 가운데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떠내려 가다 보니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 섬의 이름을 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몰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밑에 있는 그 시실리 또는 시칠리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시칠리아 바로 남쪽 밑에 있는 섬이 바로 몰타라는 섬입니다. 지금도 있죠. 몰타 공화국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리비아 북쪽에 위치한 섬, 이 몰타. 그런데 감사한 것은 떠낼 방향도 여런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내려 왔는데 감사한 것은 로마 쪽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이 몰타 섬은 제주도에 한국에 있는 제주도의 6분의 1의 사이즈로 아주 작은 섬입니다. 동서로 한 17km 떨어졌고요. 남북으로는 약 22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참 작죠. 지금 몰타의 나라에는 버스 터미널이 한 곳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1시간 거리면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선교하기가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현재 인구, 지금의 인구는 약 50만 정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유로 화폐를 사용하고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좀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았지만 참 이런 곳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제가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작은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항구들이 많고 여러 그 자그마한 아기자기한 이런 가게들 많고 참
참 아름다운 섬나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곳을 노리는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픔이 많은 나라고요.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프랑스나 영국인데, 조사해 보니까 최근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습니다. 200년간 식민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심지어 바울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베이라고도 하고요. 항만인가? 276명이 처음으로 도착했다는 그곳에 본토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요. 상당히 큰 사도 바울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받은 세 가지 은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특별한 동정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난파된 276명이 목숨을 건져 간신히 도착해 보니 몰타라는 섬이었거든요. 멜리데. 그런데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뜻밖의 환영과 배려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동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을 원주민들로부터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동정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unusual kindness,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흔하지 않는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xtraordinary kindness, 무슨 말이에요? 이례적인 친절의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섬으로 도피한 자들을 동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냉정하게 학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흔하지 않는 친절, 이례적인 배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섬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흔하지 않는 친절, 이례적인 친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구별할 수가 없다.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이건 진짜 그럴 때 우리가 요거도 먹는 거죠. 지난주 우리 주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었죠.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김종현 집사님 가정.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 가정에 잠시 가서 보니까 참 산불이 난 곳을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지척이었습니다. 지척이에요. 코 닿을 정도였습니다. 밤사이에 진짜 불이 불었다면 그 동네, 집사님을 위주로 한 그 동네 다 타고도 남았죠. 김현욱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간밤에 잠을 자는데 나무 타는 냄새뿐만 아니라 그 타다다다닥 하고 타는 소리가 이 잠을 자는 침대방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렸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받고 문을 두드리면서 떠나라고 하는 이 경찰의 통보를 받고,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신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은의 가족들이 서로 염려하며 기도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이러한 방을 오픈하고 섬기려 하는 배려와 친절, 이게 흔하지 않는 친절이에요, 여러분. unusual kindness, extraordinary kindness, 이례적인 친절 아니에요? 요즘 무슨 시대입니까? 팬데믹 시대예요.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을 오픈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불러내셔서 식사로 섬기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 보니까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본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의 열매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막 치유, 예언, 방언 이런 막 놀라운 능력의 막 이런 능력들을 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러한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보다는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쫓고 쫓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자비, 이 kindness, 친절이에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교회의 리더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리니. 외인, 영어로 보면 outsi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siders.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여러분의 진짜의 신앙은 어디 누구를 물어보면 아냐면 여러분의 이웃집 물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동네 사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외인들이 교회를, 성도를 과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 예배당 십자가 꽂아져 있다고 와, 저 사람들 진짜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여길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삶이에요? 섬김 아니에요. Extraordinary kindness. 이례적인 친절.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전보다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에요. 바로 동정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떨어져 살아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떨어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보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전보다 자주 교제하지 못하는 시대로 갈 것 같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동정의 은혜입니다. 흔하지 않는 친절, 이례적인 사랑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독사의 은혜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파산당하여 지친 그 사람들에게, 그 바울을 비롯한 그 우리들에게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참 지금 불처럼 무서운 게 없지만 또 불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불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옆에 있던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던졌을 겁니다. 던져 넣었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죠 뭐.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무단에서 아마 동면 이렇게 준비하던 독사가 불의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나와서 그만 누구를 물었냐면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은 게 아니라.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에게 물린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더 황당스러운 것은 이 원주민들의 말이에요. 독사에 물린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참 독사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판국에 저 사람은 살인자로다. 참 이렇게 몰아가면 참 사람 밉겠죠. 그죠? 난리 당하고 있는데 이 정죄하는 사람들 참 어느 때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멜리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공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추상명사가 아니고요. 원주민들이 말하는 이 공의는 그리스 신을 말합니다. 디케라고 그러죠. 제우스의 딸인 이 디케를 말하는데 공의의 여신을 말하죠. 인간의 모든 불의를 보고하는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구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은 그 살인죄로 인해서 이렇게 정의, 공의대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미신이죠. 늘 말하지만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미신은 알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미신은요, 자신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믿어요. 그리고 항상 바뀌죠. 자기가 믿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있으면 그 신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나 신비적인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는 대상이 정확하게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꿈자리 별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적과 점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손금, 관상, 조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의 계시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애매모호한 분명치 않은 미신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정확해요. 말씀으로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닙니다. 분명한 십자가의 삶이에요.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참 황당하죠, 그죠? 살인자로 한순간에 몰렸던 바울이 이번에는 신으로 그들의 신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갑자기 살인자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을까요? 이유인즉 바울 자신을 물은 독사를 불에 떨어버릴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몸에 전혀 상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보통은 몸이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그랬냐?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평가가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도 신으로 숭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적이 있었죠.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고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 앞에서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요.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후반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무리, 루스트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돌로 쳤어요. 왜요? 그 무리를 충동해서. 참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뀝니다. 충동, 참 무서운 거예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충동이 되면 좋지만 좋지 못한 그릇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충동을 받으면 참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이렇게 연약함, 무지함, 간사함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갈팡질팡합니다. 사람이 무지해도요, 그 무지함이 종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이 아니라 저는 뭘 몰라서요. 그게 아니라 그 모르는 것이 종교가 된다니까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무지한 분들도 여러 미신이 있고요. 신화가 있습니다.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더욱더 신으로 모시고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면 살인자요, 죽어 마땅한 자요, 살아서는 안 될 자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고 호산나 하며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변질되면 미신신앙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그저 다오다오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다오다오. 삶이 잘 풀리면 한없이 기쁘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제가 참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도 봤어요. 교회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보니까 제 삶이 뭐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렇대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교회를 이리저리 바꾼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가 거의 점집, 무당 수준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은 오히려 전화 위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독사에 물려도 몸에 그 어떠한 이상도 없었고요. 죽지 않았던 이 기적의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죠. 너는 가이사에게 가리라, 로마에까지 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거죠. 보호하셨죠.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이거는 나는 독사에 물려도 살 거야 하고 독사에게 물려보십시오. 거의 죽습니다. 그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보블리오는 바울을 비롯한 그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습니다. 276명 중 몇 명이 그 보블리오 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집이 넓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멜리데 섬, 이 몰타 섬의 옛날 구수도는 어디냐면, 옛 수도는 임디나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몰타의 수도는 발레타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보면. 근데 이제 고대의 임디나였는데 아마도 추측하기에
이 보블리오가 임디나에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이 보블리오 추장의 총독 집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집이 보블리오 집터였는지. 근데 이렇게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설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그 부친이 자신의 아버지가 바울을 통해서 치유되었거든요. 8절을 다시 보시면 그 부친이 누워있는 방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다고 그러죠. 이게 당연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했을 겁니다. 이 병자들을 고치거나 이 악귀들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에 살았던 다른 병자들, 그 수가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예수 복음을 선포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이 한 20km밖에 안 되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거리니까 충분하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지의 사역과 같이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죄사함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났다고 나오는데 석 달 후에 떠났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석 달 동안 겨울을 나면서 사도 바울이 치유 사역과 더불어 예수 복음 사역,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서 하였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참 감사하게도 독사에 물린 것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죄사함과 구원의 소식을 참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선교 여정 가운데 이러한 계획 가운데 전혀 인간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리는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를 좀 헤아려 보세요. 감사함이 넘칠 겁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해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이것을 덥석 물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러한 병에 걸렸는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3개월 허송세월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합력하여 내가 선으로 인도하리라. 너 두고 보라.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과 지혜고 순종이다. 우리들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전혀 없었던 곳, 우리가 원치 않는 곳, 멜리데 섬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멜리데에서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특별한 동정의 은혜. 두 번째는 뭐예요? 독사에 물리는 은혜. 마지막으로 떠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3개월 동안 무사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로마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의 후한 섬김을 받고 배에 쓸 것을
싣고 싣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이에요? 멜리데 섬 들어올 때 어떤 이는 배에 뛰어내려 헤엄쳐 왔고요. 허겁지겁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널조각 배 물건에 의지해서 섬에 들어왔어요. 기진맥진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한 생명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목적지로 떠나갑니다. 배를 타고 쓸 것들을 가득 싣고 다시 떠납니다. 시편 23편 6절,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시편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다윗의 삶 여러분 아시잖아요. 승리도 해보았고 성공도 해보았고 나라도 이루어 보았어요. 하지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실수도 죄악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 자식도 잃었고요. 장성한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과 가정을 인도하셨어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파산당한 바울, 독사에 물린 바울,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을 늘 따라다녔고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목적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멜리데 섬, 몰타 섬을 방문하시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꼭 가보셔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카타콤입니다.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카타콤은 본래 사람을 묻는 매장지로 사용됐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처와 기도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멜리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아랍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거미줄과 같은 카타콤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멜리데에 있든 로마에 있든 LA에 있든 포모나에 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받았던 특별한 동정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례적인 친절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 하필이면이 아니라 주여, 이 어려움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웠으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기도가 되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죄를 보게 하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확인해보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에 축복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가야 할 천성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잠시 잠깐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충성으로 섬기고 주님께로 떠나야 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떠날 때 꼭 믿음 가지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삶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심령과 섬김, 주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특별한 배려와 친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